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요즘 보면은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심지어는 지식인, 목회자들조차도 감옥에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 말에 의하면 책을 좋아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옥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네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은 뭐니 해도 성경책이라고 그럽니다. 방방이 다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인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이게 그 내용이 풍부함으로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다른 책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많은 또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교훈들이 아주 풍성합니다. 또 거기에는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 진리들이 성경 속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책은 역시 성경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어느 한때는 영적인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해서 그를 벌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그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석방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내 죄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 구원받은 경험, 이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볼 때에 개인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얘기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옆에 사람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겠습니다. 한 사람은 저 하늘을 가고 한 사람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뿐입니다.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전도하면 남편들이 씩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당신이 천국 갈 때 치맛자락 딱 붙들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은 같이 따라 올라갈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농담이죠.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은 자기 자신만을 구원할 뿐이에요. 이렇게 볼 때에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죠?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하는 내용은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집단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체성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구원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 공동체도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저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입니다. 집단적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지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억울하게도 아담과 하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까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와 똑같이 죄를 지은 걸로 인정이 돼서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억울하죠? 아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러분과 저는 아담 안에 씨로 존재했었습니다. 씨로. 아담은 인류의 시조예요. 그 인류의 시조 안에 여러분과 저는 씨로 존재했습니다. 씨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우리가 지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보면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거지. 그것도 아담이 지은 죄가 아마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 그 이후로 죄 지은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그 한 범죄, 한 가지 죄,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 한 가지 죄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과일을 따먹은 것이 바로 그 한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니 뭘 하나님 그렇게 적용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의인이 되는 원리도 똑같아요. 사람이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원리도 죄인이 되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의 의로운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제2의 아담이신 제2의 인류의 시조이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한 행동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한 가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 한 분의
여러 가지 의로운 행위 가운데 유독 한 가지 의로운 행위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바로 그 행위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주시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많은 선행이 있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 가운데 단 한 가지 그 행위 뭐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한 가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되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라는 게 왜 대단한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 믿음은 그 믿는 대상 안으로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집어넣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 아니면 세례를 베풀면 안 돼요. 들어간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됐어요 하고 성도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한 가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집단적이에요.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예수 안에 있기로 돼 있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구원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것이에요. 인류가 죄인이 되는 것도 한꺼번에 한 시간에 아담의 입으로 선악과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인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하와밖에 없었지만 그 후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몽땅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운명하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집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사람 간에 불화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화해가 됩니까? 누가 먼저 화해를 해야 됩니까? 청해야 됩니까? 서로 폭행을 저질렀으면 먼저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강도가 붙잡혔으면 강도가 피해자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훔쳐간 것을 내놓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이게 화해가 성립이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피해를 입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손을 먼저 내밀어야 화해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완전히 거꾸로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 짓고 배신한 것은 인간인데 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으시든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추락해도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혀야 돼. 이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히는 구약시대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이 화목제를 하나님이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은 인간이 화목제를 갖다가 짐승을 끌고 가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느냐? 그가 화목제물이 되라고. 화목제물이 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 하나님이 드리는 화목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를 가라앉혔어요. 진노를 가라앉혔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분노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분노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살아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장치로 인하여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라졌다는 겁니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등이 엄청 심하죠. 온 국민들이 다 싸움을 하려고 작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지역 갈등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택도 없는 그런 지역 갈등을 하더니 이제는 좌우 이념까지 갈등으로 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냥 가루가 되려고 그래요. 예?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의 형편에 좌우 갈등, 좌우 이념 갈등을 벌이는 저기에 어느 한편에 속해가지고 부채질하고 갈등을 불체질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요즘 TV에 나오는 못난 목사가 같이 말입니다. 예? 목사가 그런 일 해야 되겠어요? 교인이 싸우고 있는 걸 말리고 갈등을 가라앉혀야지. 예? 부채질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싸움을 말리지.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파일 수 있고 좌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생각을 표명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표명하지 말아요. 생각은 다 있겠지만 하고 싶으면 나중에 투표로 하세요. 근데 사람들 많이 있는 가운데서 너무 자기 이념을 나타내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국민이 더 쪼개져요. 이 작은 나라에서. 요즘 같으면은 남북한이 합해져도 온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갈등 중에 세상에 있는 갈등, 사람 간의 갈등 가운데 가장 심한 갈등, 가장 높은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이 벽이 어디에서 허물어졌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는 유대인이네, 너는 이방인이네, 이런 게 구별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5절에 보면 이 마지막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었다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 한 사람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를 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유대인이 없고 이방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갈등의 벽이, 서로를 갈라놓은 그 벽이 허물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는 벽을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놓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이.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는 이런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 가가지고는 저 사람들은 아직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덕을 못 본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벽은 다 허물어졌습니다.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하는 게 교회 안에서 경험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파당을 짓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 원수같이 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삶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도 적용하려면 자기 자신에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믿고 변화되기를 기다린다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절대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정에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교회 안에서 교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존재하는 벽을 허물어 버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 예수님 십자가 안 지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벽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렸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아마 그 교회는 교수님들이 많이 참석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호칭이 서로 간에 김 박사님, 박 박사님, 정 박사님 이런 식으로 아마 호칭을 했던가 봐요. 다른 성도가 그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죠. 듣고는 나중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목사님, 나 도저히 이런 교회 못 있겠습니다. 아니, 집사님들이 대화를 하는데 교회에서 박사 호칭을 붙이니까 정말 도저히 내가 열불이 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성도님을 약간 가라앉히고, 내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좀, 그 사람들도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인데 내가 좀 얘기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마침 이제 그게 그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듣더래요. 잘 듣네. 목사님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를 그런 호칭을 안 쓰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후에 또 그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또 와가지고,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이 교회 못 있겠다고 그러고 나가셨대.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다. 그죠?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설사 좀 안 입겁다 하더라도 좀 용서를 하고, 내한테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입고온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다른 사람이 관대해 주기를 바라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의 담이 허물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를 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해결 못한 죄가 있다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간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죄 한 개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지 못합니다.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한 개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다 짊어지고 속전을 지불했습니다. 99%만 지불하고 나머지 1%는 네가 담당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100% 다 해결됐습니다. 다 지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속전을 다 지불했다니까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더 이상 해결해야 될 죄가 없어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속전이 그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게 됐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쭈뼛쭈뼛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시면 어쩌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두 손 들고 오라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믿음이 옳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어젯밤에 지은 죄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지은 죄로 쭈뼛거리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됐어요.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 죄 때문에, 그 작은 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못 나갈 이유는 없다.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죠. 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간혹 높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러 갈 때 걱정을 하죠. 그 사람이 나를 혹시 몰라보면 어떻게 하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몰라보면 어떻게 하냐. 혹시 나를 냉대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아침에 전도를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어요. 예수 믿으라는데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요. 제가 예전에 중앙상가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바로 그분이 장사도 개시하기 전에 아마 개시하기 전에 전도자가 왔던가 봐요. 제가 갔던가 봐요. 뒤따라 나오면서 바로 그냥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소금 몇 번 맞았어요, 제가. 저 인덕에서도 맞고. 에? 뭐 그걸 그렇게 복주로 갔는데 복주로 간 사람을 소금 뿌릴 필요가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 앞에 손 내밀 사람이 아닌 우리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넣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액션을 취하셨어요. 사랑의 행동으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거절당할까 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바울과 실라를 엄청 때렸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아마 여기 보면은 상당한 실권, 그냥 보통 간수가 아니라 상당한 실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시각부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요, 찬송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에 찬송이 있는데 찬송이 예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렇죠? 주일 낮 예배 드리다 보면 4번 찬송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성가대까지 합치면 더 많아집니다. 찬송이 예배 절반이에요. 1시간 예배를 드린다면 30분이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예배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이게 노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기독교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들으니까, 제가 직접 불교에 가가지고 많이 확인한 것은 아니고 들으니까 불교나 이슬람교에는 예배에 찬송이 없다는데, 예배에 찬송이 없대요. 그 어떤 분은 절에 찬불가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를 보고 베낀 겁니다. 원래 불교에는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예불에 노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불교나 이슬람교에 왜 찬송이 없을까요? 그들의 교리에는 죄사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불교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님들이 불경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억겁이 가더라도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종교를 왜 믿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절망해요. 아니, 절에 가서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러 갑니까? 그러니까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면서요. 그거는 그냥 진통제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새소리가 들리고 풍경 소리 들리고 조용하니까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소리는 뭐예요? 네 죄는 네가 평생뿐만 아니라 억겁 다음 세상에 오고 또 다음 세상에 오더라도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이슬람교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만이 속죄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기독교에서만 있는 거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가 그 사람 한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십자가 위에서 다 소멸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석방이 된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자식으로 삼으셨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의 인식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모습입니다. 천군 천사,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보면 24장로도 나오는데 그거는 성도를 대표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상에서 들을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천사가 부르는 찬양보다 훨씬 더 이 선율이나 노래 가락으로 보자면
이 성대로 보자면 못할 수 있지만 감동으로 보자면 천사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속함 받은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천사들은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그 가사로는 못 불러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저 하늘에서 이 지상에 벌어지는 일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항 땅에서, 저 서울 땅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저 미국 땅에서 막 구원하는 사람들, 그런 구원의 역사 일으키는 것을 천사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들의 찬송은 제3자로서의 찬양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저기서도 사람을 구원하시네.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네. 막 감동하죠. 그런데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은 찬송을 부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 많은 죄에서 그 많은 죄를 소멸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리고 나를 장차 저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시려고, 나를 데리고 가시려고 세상에 다시 오신다네.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배 속에는 이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예배 시간에 모였든지 아니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든지 어떤 생업에 종사하실 때든지 항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